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사순째 사주일이네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주목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길을 알라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이제 힐데가르트 성녀와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힐데가르트 성녀를 누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누님. 느닷없이 왜 버릇없이 누님이라고 하느냐. 이상하게 저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면 벌써 눈꼬리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힐데가르트 성녀는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5살 때부터 하느님 체험을 한 이후 수녀원에 입회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수도원과 세상에 이렇게 알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알라라는 책을 졌는데 이제 43세 때인가부터 그 책을 지었죠. 10년간에 걸쳐서 지은 책이 길을 알라죠. 그 책이 이제 참 대단한 책이었죠. 그런데 5살 때 하느님 체험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유튜브에 말씀하셨죠. 하늘색 입은 하느님을 5살 때 희한하게 뵙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뵀어요. 그리고 길을 알라라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힐데가르트 성녀가 10년간 걸쳐서 했는데 저는 6년간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길을 열어달라고. 왜 그러냐? 세상에 참 도둑놈들이 많아요. 진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는 동문들하고 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돈 냄새를 맡고 말이죠. 진짜 희한한 힘 있는 놈들은 다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진짜 집단으로 그냥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어림없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여간 시끄러운 거 싫어서 그냥 다 뺏겼는데 그때 이제 다 세상 쓴맛을 보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100일 동안 묵주기도 함께 좀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묵주기도를 했는데 정말 아무리 더운 날도 묵주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빛의 신비가 없을 때라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하면 1시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100일이 딱 되는 날 제가 하느님께 갑자기 너무 그 죄인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달려드니까 좀 모양새가 이상한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 책상 앞에 노란 참외가 이렇게 두동강이가 나든지 하여간 제 기도가 들었다는 증거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묵주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참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낮잠을 딱 자고 일어났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게 영원한 도움의 성화죠.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성서와 함께의 할머니 수녀님이 저에게 영명축일 축하한다고 엽서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이 오른손 들고 있는. 정말 그래서 우연히 그런 거겠지 하고 이제 성서와 함께를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콘이 있더라고요. 많은 이콘이 있는데 참 좋기는 한데 왠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콘을 또 느닷없이 저한테 만들어 달라네요. 그런데 만드는 것도 희한했어요. 제가 이콘 만드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자기네는 나무를 잘 깎고 칠을 잘하니까 자기네한테 일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시냐고 어디 간다고 했더니 저를 따라와서 제 앞에다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성모 수녀회에서도 저한테 부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인년 때부터 그분이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림만 해서 그쪽에 이제 칠하고 나무 깎고 그러는 건 그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남양주에서. 이 사람 정말 나무를 잘 깎아요. 나무를 깎아왔는데 완전 돌고래 같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지금까지 2000 대인년 때부터 24년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이 미리 배려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힐데가르트 성녀는 음악을 최초로 오케스트라를 작곡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죠. 음악의 정말 대가인데 유튜브에서 말이죠. 힐데가르트 쳐가지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힐데가르트 성녀가 작곡한 그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들으면요. 조금 그 신앙이 조금 열려 있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요새 그 음악들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어느 정도 아름답냐면 그레고리안 성가 있잖아요. 그 수사님들이 부르시는 그것도 이제 가끔 들을만 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베네딕트 수도의 그 수사님들 제가 잘 아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힐데가르트 성녀를 공경을 하는 그 수도회들이죠. 그런데 힐데가르트 성녀 것을 들으면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성경을 그 중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 희한하게도 음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느닷없이 말이죠. 성화전시회를
분당 마테오 성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아니 독일 라이프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저하고 같이 전시회하고 음악회를 하게 됐어요. 독일이에요, 독일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이 벙벙했죠. 거기 볼 게 마테오 성당에 사실 지하로 내려가는 성당인데, 구약 10장면, 신약 10장면을 신부님이 이제 미술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하고 났더니 신자들이 이제 많은 동요가 있었어요. 특히 부자 동네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을 뭐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신부님 뭐 조금 잘못하면 그냥 난리 나요. 그런데 그 성화가 들어감으로써 정리가 됐다, 그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은총을 받게 됐느냐? 저는 하느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아유, 하느님 돈 필요 없어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저간에는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 얘기죠. 돈을 버는데 일을 하지 않고 신부님, 수녀님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가 2000년 대인연회에서 2년 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제가 명동성당을 지나가는데 오태순 신부님이 미사 집전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대낮에 무슨 미사였는지 기억 안 나요. 늦게 이렇게 끝날 무렵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종이를 한 장씩, 복사지 크기 하나씩 주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씩 다 써내라고 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간 사람이 생각이 안 나길래 사제와 수녀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써놓고, 생각도 않고 쓴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쓴 건데, 나중에 정말 그렇게 잡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명동성당을 어느 날 지나가는데 몬신료님, 박신원 몬신료님 한테 그 부회장이라는 분이, 사목회 부회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벽돌 교체 기금 마련 성화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벽돌 교체 기금 마련 성화 전시회에 정말 한 달 동안 했는데 신비 체험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수녀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오더니 김대건 성인 조그만 상본을 10개만 달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언니가 김대건 성인을 참 공경했대요. 그래서 미리내 가가지고 지나는 길에 꼭 김대건 신부님 묘지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김대건 성인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간절히 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언니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 그 동생인 수녀님하고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나타나셨어요. 누가? 김대건 성인이 영대 두르고 나타나셨으니 세상에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걸 그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소팔가자 성당에서 선교사 통해서 그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가로 1m, 세로 183cm짜리를 그려가지고 거기를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소팔가자 성당에 이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살던 시골에
아버지는 서천이고 어머니는 부여시인데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강경에 김대건 성인 유숙지가 있어요. 홍교동이라는데 거기에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배가 드나드는 걸 많이 봤죠. 어려서. 근데 김대건 성인께서 지나가시던 길에서 제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옷 색깔이 하늘색이었어요. 하늘색. 그래서 이 하늘색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김대건 성인의 백삼이 성인화하고 김대건 성인화 상반신 성인화 있죠. 그거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제가 받았어요. 문학진 교수님 부인한테. 그래가지고 열심히 백삼이 성인도 보급을 하고 그랬죠. 거의 90%는 기증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여간 요즘은 제가 백삼이 성인은 저작권은 살아있는데 별로 지금 열심히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비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김대건 성인 요 그림은 수원가톨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몇 군데 이제 선물이 됐죠. 그런데 이 선물을 하는 과정에 그 받는 쪽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대학교들인데 뭐랄까요? 착하신 사제들을 통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분명히 김대건 성인하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걸 하여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 신부님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걸 제가 드릴 때 대선배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제 hilde가르 성녀가 그렇게 열심으로 삼고 모든 것의 원천을 성경으로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본 거, 음악 그리고 그 미술 그런 것을 알리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럼 저도 미술이 있었어요. 미술. 그리고 성경도 있었고 성경은 사회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 12월 5일부터 2008년도 6월 4일까지 6개월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특별 전시장에서 사회사본과 그리스도의 기원전이라는 게 열렸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열리기 전에 주최하는 회사에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성화 개신교 천주교 대표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설업체가 이걸 하나, 제가 자료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하면서 사회사본이 거기에 이제 진본이 5점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진본 아니고 딴 8점까지 전시가 됐었는데 요르단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사회사본관, 쿰란 생활관,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의 발자취, 예수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님이 추천서를 거기 썼었어요. 그러면서 사회사본은 구약과 신약 성경, 예수님 당대의 유다이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신자들이 보다 깊은 성경 이해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추천사도 책에도 쓰셨었어요. 그래서 추기경님이 이제 빨간 옷, 모자 멋진 거 입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초대해 주신 걸로 저는 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힐데가르트 성녀가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천사들의 합창. 그런데 천사들의 합창에는 이 가운데가 없었어요. 빛이신 하느님을 그냥 흰색으로만 뒀어요. 힐데가르트 성녀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실제 본 것이 아니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웅렬 신부님이 베티성지 최양업 신부님 선정 150주년 기념 성당을 지으셨을 때 자비주일에 봉헌할 때 저보고 그리라고 해서 제가 그렸던 그 성화, 요것을 그려서 세상에 알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메주고리도 가고 미국에 요한 바올 2세 기념 성지도 가고 폴란드에도 가고 메주고리에도 가고 그때부터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자비예수 성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티성지에 봉헌되고 2012년 4월에 봉헌되고 2012년 5월 10일 날 힐데가르트 성녀가 시성이 되셨다 이거죠. 그것도 돌아가신 지 833년 만에. 그래서 제가 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하고 연관이 있고 어떻게 비슷한 게 있냐. 그리고 독일하고 연결이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좀 주교단들이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 큰 실수를 했죠. 히틀러가요 천주교 신자였대요. 그렇게 천주교 신자인데 유대인 박해하는데 축복도 하고 그랬어요. 추기경님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루터가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다 그냥 소와 개돼지 취급을 하고 뭐 박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틀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느님이 가르치는 그 성경을 위주로 해야지 힐데가르트 성녀처럼 그냥 이상한 그 사회 풍조에 해가지고 말이죠. 그 이상한 저기를 종교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교황님 중에 한 분인 요한 23세는 다름을 보지 않고 같음을 보아야 된다. 다른 종파래도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23세는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으신 분이에요. 그 비화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하여간 요 성화가 천사들의 합창인데 천사의 구품계가 여기 다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신부님이 요 성화를 축성을 해주시면 천사들이 다 여기에 모여 드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힐데가르트 성녀가 보신 것을 그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합창하는 걸. 그런데 저는 또 예수님 중에 제일 잘생겼대요. 겸손하게 얘기해도 사실이고 제가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이상하게 제일 잘생겼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참 잘생겼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대요. 불교 신자가. 그런데 그 예수님 이렇게 걸어주니까요.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또
세례 주실 신부님이 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대세가 아니라 실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얼굴만 보고 예수님 멋있다 하신 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자비 예수님 가지고 제가 그 기적 체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기적 체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얘기하면 신앙이 좋은 분들은 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는 안 받아들여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지만 그래도 미사 때 일찍 나와서 공손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인사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비 예수를 받아들여요. 너무 많이 배운 게 있는 분들은요, 박사들이요, 자비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망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자비 예수 보면요 정말 환호해요. 그러니까 한 방 먹은 사람들이 자비 예수 좋아해요. 희한합니다, 그건. 그래서 그 체험을 어떤 수도의 신부님이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체험이 너무 많으니까. 제 체험이라기보다 신자들의 체험. 정말 아름다운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화는 제가 이번에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좀 하세요. 집에 말이죠, 우환이 있는데 별의별 우환들이 다 있어요. 집에 십자가들이. 근데 십자가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조상들이 바로 윗대에서 뭐 점집 드나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그게 더 심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이겨내요. 눈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눈에 막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 조상 탓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상 탓해서는 안 되고 그 잘못 살았던 조상을 위해서도 자비 예수님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들의 합창은 하늘색이 요게 제가 5살 때 봤던 하느님 옷 색깔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장가 갈 때 이 옷을 입고 장가 갔어요. 그리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거래처 가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제가 제 이름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맞아서요, 막 얼굴 깨지고 죽은 모습이 확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자비 예수님 관련해서 나를 구박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겠구나. 결국은 어떤 은사자가 알려주더라고요. 결국은 회복될 거라고. 그러더니 뭐 6개월 만에 정말 회복됐어요. 저 힘들게 했던 사람 망신만 당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3년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주교회 사무국에다 누가 엉터리 같은 소리 해가지고 주교회 사무국에서 착각해가지고 그 각 교구청에 문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 대교구만 저를 믿고 말이죠,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다 해소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평신도 하나 괜히 잡을 뻔했잖아요. 아직도 다 해결은 안 됐어요. 주교회 사무국에서 문서를 각 교구청에 보내야 돼요. 하여간요, 저는 뭐 사과문을 바꾸고 안 바꾸가 문제라 가끔 가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신자들이. 그거 옛날에 문서 이상한 문서 왔었는데 그거 해결되지 않았느냐. 저보고 문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죠, 주교회 사무국에서. 근데 그게 사무국에서 보내야지 왜 제가 보냅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래서 조만간 사무국장 신부님도 바뀌었더라고요. 대구 신부님이 가셨더라고요. 잘 됐다. 가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천사들의 합창 똑같은데 아기 예수님도 있어요, 가운데. 이 아기 예수님은 모 교구의 신부님 2분, 한 군데는 알려드려도 되겠네요.
그 광주대교구 목포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 계시던 이 가비노 신부님이라는 그 성모 신심이 아주 성모님 체험에서 대단하신 분께서 이 아기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구 성령 신부님도 저한테 이걸 그려달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려가지고 요것을 했는데, 아기 예수님도 오른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 들고 계신 자비 예수님, 오른손 들고 계신 아기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아기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빨간색만 아니라 다른 색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구품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장면이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정말 집안에 십자가들이 많고 매듭 풀 일이 많은 분들은요, 매듭을 푸시는 성모보다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더 빨라요. 이렇게 세트로 하면 더 좋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자매님들 계신데 이것을 얘기했더니 주문을 했어요. 다 너무 큰 건 돈 없으니까 못하고 이걸 하신대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수익금으로 돈 벌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거기 그 추기경님과 신부님이 저보고 중국 선교를 하라고 그 내내 10일 동안 제가 폴란드하고 로마 방문할 때 미사하시면서 내내 저보고 중국 선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중국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데 요것을 중국 신자들한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자비예수. 그러면 요걸 자비예수를 받으면요, 그분들 너무 기뻐하죠. 너무 기뻐하시는데 놀랍게도요, 중국에서 사복하시던 신부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2분이나.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오시게 됐어요. 다다음 주에 뵙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통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중국 선교하라고. 중국 선교를 지금 안 하면요, 중국이 너무 이상하게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한테 당하면요, 우리 젊은 자녀들은요 큰일 납니다. 중국 가서요, 딸내미들은 술 따라야 돼요. 아이들은요 중공군에 편입돼야 돼요. 그걸 미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에 선제 공격을 해야 돼. 선제 공격이 뭐냐? 폭탄 쏘는 게 아니라 자비예수를 군데군데 쏟아 부어야 돼요. 우리 천주교의 사회교리에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폭격당해서 다 죽을 것 같으면 선제 공격을 해도 된다고 사회교리에 있어요. 사회교리에서 찾아보세요. 우리 천주교에 있는 사회교리에서 있다고요. 그런데 폭탄을 쏟아 부수면 안 되니까 자비예수님 평화의 샬롬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샬롬 폭탄을 퍼부어야 된다 이거죠. 이 뒤는 이제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 제가 5,000개에서 10,000개씩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누가 대주는 사람 없어요. 최근에는 뭐 어디 보낸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돈도 안 주고 말이죠. 엉뚱한 소리만 했어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세계 성체대회 때 1989년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오셨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기념주화예요. 기념주화 책자예요. 이게 기념주화 책자. 이게 기념 우표고, 여기에 책자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렇게 계세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공경하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액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교황님은 자비예수 성화를 본당에 봉헌해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걸 한 점씩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자비예수 성화를요 본당에 거는 것이 사실은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저는 가끔 퇴짜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신부님들이. 박사. 근데 정작 자비예수님은 안 모셔요. 이상합니다, 이상해. 제가 그래서요 작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딴 데 갈 때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걸어드려야죠. 나는 신자들 편이지 뭐 예수님 편이고 신자 편이에요. 아까 보세요, 독일 그 추기경단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말이죠, 세상 그 큰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 학살하는데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 그게 추기경이에요? 사탄들이지? 잘못하면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공산당하고 그 독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려면요 우리는 평화의 기도를 해야 돼요. 평화의 기도. 이 교황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우리나라 성체대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세계 성체 대회를 맞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성체와 한 몸 되어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한 성찬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3번. 한국 순교 성인 성녀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게 세계 성체대회 공식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모후가,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평화의 모후냐? 브레스드 마더. 요것을 이제 폴란드에서는 요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라고 하더라고요. 요 성화를 평화의 모후. 그리고 폴란드 신부님들이나 그 성직자들, 평신도들은요 이런 걸 선물 받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다 공식적으로 거의 이렇게 해요. 받으면요 가슴에 안아요. 가슴에 안고 참 감사 이렇게 묵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기 신부님들은 좀 달라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받으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놔요.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요 성화 제가 그 로마의 추기경님한테 제가 이걸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한국 신자들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요 성화로 그 신자들에게 이제 위로를 좀 해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을 제작을 해서 그 기도문하고 같이 이제 이걸 모시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도문하고 같이 드립니다. 급한 때 바치는 벨라도 성인이 이렇게 제작하신 그 기도가 있어요. 그 벨라도 성인이 누구냐면 이 힐데가르드 성녀를 보호해줬던 그 시토의 총장 그
수도 회장이셨죠. 그래가지고 교황님하고 그 귀족들하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귀중한 것을 이 세상에 전달이 되도록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내리신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성화. 이 분이 이제 베르나르도라고도 하고 벨라도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이분을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저 멀리서 이렇게 성모님의 모유를 짜가지고 쫙 쏴서 이렇게 베르나르도 성인이 받아먹는 그런 체험도 했어요. 신비 체험이죠.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는데, 단테를 이제 지옥하고 이제 천국하고 구경시켜 줄 때 처음에는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분이 안내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단테가 짝사랑하던 베아트리체가 하다가, 마지막에는 베르나르도 성인이 안내하는 그 마지막 천국을 안내하는 그 역할도 해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완전한 분이시다. 그래서 교황님도 이분을 정말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이분의 자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힐데가르 성녀가 보호가 된 거예요. 저도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하고 폴란드에서 불러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바람에 살아났죠. 우리 교회에서는 대구대교구밖에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물론 다 나중에는 다 해소됐지만 대구대교구에 그래서 제가 애정이 갑니다. 그리고 성화를 잘 받아들이고요. 순박해요. 별로 따지지 않아요. 신앙이 신부님들부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중국 선교해야 되는데 힐데가르드 성녀가 그리셨던 요 천사들의 합창을 아기 예수님과 자비 예수님을 제가 힐데가르드 성녀가 미완성인 채로 둔 것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좀 보급하게 됐다 이거죠. 이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간 제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요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비예수 성화를 성당에 봉헌해 주실 분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당에 봉헌하고 이름 남기고 가세요. 제가 지금 599군데 했는데 우리나라 성당이 1780군데쯤 돼요. 근데 그거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화가 들어가면요, 냉담자들이요 많이 나와요. 그 성당 의정부교구 한 지금동 성당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봉헌했다고 해서 거들 막 내세우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그분들. 아무튼 저는 자비 예수님을 각 성당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 성화, 수많은 성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이신 성모, 기적은 기본이에요. 기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기적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적이 기본인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요, 5년 전에 준비했어요. 결국은 성년을 맞이해서 이 요셉 성인은 임종자의 수호 성인이에요. 임종자. 우리 다 죽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요셉 성인은 인자하시고. 요것을 가격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드는데 한 30만 원 들었어요. 5년 전에 대량으로. 그래서 지금 부가세 하면 33만 원 되니까 33만 원에 해서 보급해가지고 중국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택배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오셔서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명동에서 솔직히 얘기해야죠. 명동에서 80만 원에 팔아요. 근데 33만 원에 중국 선교하는데 저 좀 도와주십사.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하느님을 도와주시고 성모님을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자비예수님 성당에 봉헌하기, 그리고 자기 집에 자비예수님 걸기, 그리고 보호자신 성모님 모시기, 아기 예수님 모시기, 요셉 성인상 모시기, 그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시고요. 축복이 필요하신 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축복은 너무 많아서 여기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여기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상한 사람이 오면요, 튕겨져 나가요. 구마 소금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여기 왔다가 놀래서 막 뒷걸음치고 내빼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좋고 깨끗한 영혼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면 안 가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골치 아파요. 하여간 요셉 성인상 명동에서 80만 원, 여기서 33만 원에 해서 중국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런 걸 보냅니다. 뒤에 중국말로 바꿔가지고. 하여간 오늘 좀 많이 길었나요? 길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저는 힐데가르드 성녀를 누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힐데가르드 성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던 독일 신부님 하안토니오 몬시뇰님, 제가요 젊은 시절에 모시고 다니면서 마리아지 뭐 그런 책들 그 많이 보고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휴전선 부근에 성당 지으셨잖아요. 파티마의 평화 순례지 성당. 거기에 자비예수님, 불행마돈나, 매듭을 푸시는 성모, 그리고 124 순교 복자화가 걸렸는데 거기에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뭐 여유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하면 아니 나도 뭐 거기 옛날에 돈 낸 적 있잖아요. 있었죠. 근데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놓고. 그래서 익명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대면 또 싫어하면서도 또 사람이 이중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은 제가 했어요. 반은. 저도 힘들게 해왔어요. 그럼 저는 성화전시를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신부님들이 잘 안 해줘요. 받으실 때는 당연히 받고 성화전시회 좀 해주세요. 손해보시는 것 같이 생각해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주 찾아가야 돼요. 하여간 오늘 제가 두서없이 뭐 얘기했는데 하느님 체험하신 힐데가르드 성녀께서 축복 주신 이 천사들의 합창 집에 꼭 모시기 바랍니다. 장가가는 그 가정 선물로 이걸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게 나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들까지 있으니 천사들이 뭐 한두 명이야죠. 구품천사가 다 들어있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른손을 들고 축복하시니 그러니까 하여간 문자 많이 주시고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요
무한 해결사가 되기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문자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한 거 많은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그게 전교예요, 전교. 손가락 전교예요, 요새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또 뵙게 되겠죠. 그때는 제가 제작하는 성화들 전부 보여드릴게요.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